할렐루야. 시편 31편은 그 영적 전쟁의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이지요. 우리가 어떤 위기에 빠지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 신앙 고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내 신앙의 현주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건 아직은 진짜 신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뭐 일이 잘 되면 누구는 그렇게 못합니까? 그런데 막상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 그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내 입에서 주로 어떤 말이 나오는가,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막 욕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평안하고 좋을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건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너에게 있는데 그래도 네가 나를 믿을 거냐, 그래도 나한테 감사하고 찬송하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을 보니까 그래요. 다윗이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자, 우리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빠졌지만은 나를 능히 건져낼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내가 조금 고생은 하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산성인데 내가 파멸하느냐? 그럴 리가 없다. 뭐 조금 고생은 하겠지, 그러나 나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은 내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아시는 분이다. 우리는 몰라서 당황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문제 해결법을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당황스럽게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쫓아다니고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어려운 일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어려운 일 당하는데 엎드려 기도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빨리 일어나서 뭔가 좀 도움을 구하러 다녀야지 기도한다고 해결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과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기도한다고 다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방어선이 나에게 쳐져 있기 때문에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결국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크리스찬이 천국까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어느 길에 들어서니까 거기에 아주 무서운 맹수들,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이 그리스도인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그 사자를 가만히 보면 그 발에 쇠사슬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막 으르릉 하고 달려들어서 꼭 잡혀먹어 죽을 것 같지만 쇠사슬로 묶어놨기 때문에 결정적인 선까지는 못 와요. 눈앞에까지는 와서 으르렁거리지만 잡아먹을 수가 없는 것이 쇠사슬로 묶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덤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원수들이 공격한다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손 댈 수 있나? 마귀가 공격하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너를 이미 하나님이 묶어놔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머리를 깨놔 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해도 나는 손 못 댄다. 만약에 나에게 손 대는 날 너는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신데 감히 누가 나에게 손을 대느냐. 이런 믿음이 오늘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와도 당황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이거 하나님은 피할 길이 있어. 결코 나는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아. 우리가 미처 상상할 수도 없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악한 것들이 와서 나를 죽이려고 꽁꽁 묶어버렸지만 그 그물로 나를 쳐서 꼼짝 못하게 포로로 묶어놨지만 이 모든 그물을 아무도 모르게 와서 풀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다윗이 그런 입장입니다. 포위망에 좁혀져서 어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꼭 도가내든 쥐예요. 새로 말하면 그물에 갇힌 거예요. 그물에 갇힌 새는 그날 밤 소금구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미 인생 끝난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느냐? 4절 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4절 시작.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이 다윗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죠. 지금 새 그물에 갇혀갖고 파닥거리는데 움직여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잡힌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 원수들이 나를 위해서 비밀로 쳐놓은 그물에 내가 지금 걸려들었는데 하나님 빼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꽁꽁 묶여 있는데 하나님이 묶인 것 좀 풀어주세요. 저들이 모르도록 풀어주세요. 능히 하나님이 오셔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물에서 빼내주고 묶인 거에서 풀어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원수들은 그물에 걸렸으니까 너는 이제 죽었다. 넌 다시는 못 일어난다. 넌 망했다.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려고 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오셔서 비밀리에 그 올무에서 하나님이 풀어줘 버려요. 그물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도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성도들의 약점을 붙잡고요, 얼마나 공격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 연약한 점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심장을 찌르도록, 그래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도록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5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뭘 맡기는가 보세요.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뭐를 맡깁니까? 내 영혼. 왜요? 나의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이렇게 어려움에서도 다 건져주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진리로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죄의 노예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버리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어요.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맡기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야 평안한 가운데 예수를 믿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는 죽을 건가 아니면 예수를 계속 믿을 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그럴 때가 온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엄청난 기독교 핍박이 올 거다. 자, 그때 그런 일이 우리에게 뭐 그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비굴하게 살려고 하면요, 신앙이 아주 우습게 돼요.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신앙이 돼요. 지금도 확실한 신앙 가운데 살면 그 사람 참 멋있어요. 근데 비굴하게 살려고 하면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 너무도 비참하고 보잘것이 없어요. 좋다, 내 생명의 끝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바쳤다. 난 주님만 의지할 거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난 영혼까지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러한 강한 믿음으로 멋진 신앙생활을 할 거냐, 아니면 이 사람 비유 맞추고 저 사람 비유 맞추고 원수에게 쩔쩔매고 마귀에게 쩔쩔매고 그런 비참하게 질질 끌려가는,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결국 우리의 싸움은 우상 숭배자들, 악한 영들과 싸움인데요. 자,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허탄한 거짓, 이게 뭡니까?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우상 숭배자들이죠. 그런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욕망을 갖고 있다. 우상은 없는 거기 때문에요. 우상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표현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돈을 숭배하는 게 있기 때문에 돈을 신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그게 우상이지요. 명예를 숭배하는 자들은 명예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섬기고 살아요. 이게 마음의 욕망의 표현이 우상입니다. 이러한 욕망들, 이러한 우상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정반대지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이런 욕망의 노예가 되게 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6절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우상숭배자들을 하나님 내가 미워하고 난 여호와를 끝까지 의지합니다. 중간에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겠습니까? 돈의 유혹, 아니면 명예의 유혹, 또는 권력의 유혹, 아니면 성의 유혹, 온갖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죠. 이게 다 우상숭배거든요. 하지만 뭐라 그래요? 난 이런 것들을 끝까지 미워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신앙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고백하느냐? 어떠한 전쟁,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8절입니다. 나의 원수를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주님이 내가 어려운 일 당하는 걸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 끝까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짓 우상 숭배 안 따라갈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세상 것들 나 안 따라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다윗은 정말 믿음이 참 좋구나, 다윗처럼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러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버렸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 왕으로 세우셔서 다윗 왕 때 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 사람을 원수의 손에 붙잡혀 죽게 놔두겠습니까?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올무에서 벗어나 왕궁으로 돌려보내 위대한 왕으로 만드시는,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해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또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배반한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고 반드시 다윗처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나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가장 잘하는 일을 새벽마다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확실한 신뢰감,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들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다윗을 보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올무에서 건져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우리는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윗에게 베풀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